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묘행무주분이죠. 제4 묘행무주분이라. 여러분들 이 금강경은 모든 상에 머물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없을무자, 모양상자, 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상. 그래서 그 무상이 밖으로 모든 경계로서 다가오는 어떤 인연이든지 간에 그 인연은 결국 연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연기적인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그러하고 그 밖으로 일어난 현상을 경계로 해서 마음에 또 일어나고 멸하는 것도 또한 그것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무상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요. 근본이 무상이다.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금강경을 무상으로서 근본을 삼고 또 무주로서 체를 삼고 또 묘용으로서 용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금강경은 무상을 즉 말해서 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이상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모든 상을 다 떠난 그 마음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미 없는 어떤 보시를 행할 때, 보시바라미를 행할 때 그것이 마음에 큰 공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 담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밖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경계나 귀로 듣는 소리나 또 모든 촉감이나 이 색성량 미촉법의 모든 일어난 상황들과 그 색성량 미촉법으로 인해서 마음에 동요되고 일어나는 생각, 이걸 이제 오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밖에 육진 경계와 또 안으로 오온, 색, 수상, 행식. 색은 현상, 모든 현상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수는 또 받아들이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받아들인 느낌에 의해서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 생각상자죠. 수상, 행식이다 이 말이야. 그 생각에 따라서 또 어떠한 행이 행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행은 어떤 판단과 그런 그 행위의 어떤 인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시기 결정이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다 공했다는 것이죠. 왜 공했느냐? 모두가 그것이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오늘 묘행무주분이라는 것은, 무주라는 말은 무상이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상이나 무주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무주라고 그러느냐? 모든 것이 영기적인 현상으로서 일어나고 멸하고 생멸이기 때문에 그 영기적인 현상에서 일어나고 멸하는 그 모든 사실 내용들이 그냥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어떤 말이지 불변하는 뭔가 개체가 있어가지고 영원 불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든지 마음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색수상행시 오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관찰한다고 해서 관자재보살이 행심받냐 바람일다. 관자재보살이 깊이 관찰하는데 무엇을 관찰했느냐? 오온을 관찰했다 이 말이죠. 오온을 잘 성찰해 보니까 오온이 본래 실체가 없고 그거는 개체가 없고 그거는 허공의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아지랑이와 같은 실체 없는 생각, 실체 없는 그 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 염상을 이 생각염자, 모양상자 이 염상을 거기에 집착할 일이 없다 이 말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수행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어떤 그 수행의 결과다 이 말이요. 오온이 실체가 없다는 거. 이거를 확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본래 이 무주라는 말이나 무상이라는 말이나 반야라는 이 말은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야라고 한다는 것도 육진과 오온이 공함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반야에 있기 때문에 이 대승경전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항상 뭐 무상이다, 무주다, 또 공이다, 또 반야다 또는 성가에서는 이거를 대기, 대용 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저는 여기서 문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대승경전은 일법을 가지고 한 법의 이름을 가지고 1000가지 이름을 자꾸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무주라는 말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문수 지혜. 그럼 이제 묘행은 뭐냐? 묘행은 일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줄 알고 실체가 없는 줄 아니까 거기에 집착하지를 아니하니까 집착함이 없다면 동요되는 것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 거기서 자유로운 그 행이 나간다. 그것을 이제 보현행이다 또는 보현의 원력이다. 종교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주는 또 무심이다. 또 묘행은 평상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용직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 성가에서는. 그 대용은 문수의 그 보현의 원력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쓰는 거. 왜 대용이라 하느냐? 일체 집착이 없기 때문에, 일체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일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대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 대자라는 대는 왜 대자를 쓰느냐 하면은 좋다, 싫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말이죠 부족하다, 넉넉하다 한쪽에 치우치는 그 편견심을 떠났기 때문에 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게 쓴다. 크게 쓴다 그러니까 또 작게 쓰는 거에 비례해 가지고 크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절대적인 큰 걸 말하는 거예요. 대용. 그럼 대용하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직절이 된다는 것이죠. 이 직절은 뭐냐? 직절은 문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무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상. 이거를 묘형무주라 할 때는 또는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반야바라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이런 그 대성경전에서 쓰는 용어나 성가에서 쓰는 용어나 또는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쓰는 용어들이 말이죠. 다 이래 달라도 그 근본 뜻을 알고 나면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반야바라밀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오온이 공하다 해서 온 계공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도 틀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온 계공다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진공묘유다 해도 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묘형무주라는 말은 진공묘유를 말한다. 오온이 공한 것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3페이지를 보시면은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어떠한 대상에도 얽매이는 마음이 없이 보시해야 한다. 이른바 형색에 얽매이지 않으며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여 어떤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하니 무슨 까닭이겠느냐. 만약 보살이 어떤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을 떠나는 것이 금강경에는 근본이다 이 말이죠.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께서는 뭐라고 주석을 하셨냐 하면은 이 세상을 할보하고 다니려면은 한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어야 하느니라.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맺어버렸어요. 뭐 여러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할보하고 다니려면은 한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주라는 것이 뭐냐는 것이지. 이 야보스님의 이런 선적인 멘토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 재주라는 것은 이 재주라는 그 이제 말을 원문에서는 예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라는 말이 이제 중국 고전에 보면은 공자의 그 3천 제자 중에서 72명이 예를 알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아에서도 예를 중요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라는 것은 우리 불가의 출세간의 예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교에서 말하는 예와는 근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야보스님께서 끌어다가 이래 쓴 것은 야보스님께서는 성가에 쓰는 용어나 대승경전에서 쓰는 용어나 육아에서 쓰는 용어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자재로 갖다 쓰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또 출세간의 그 부처님의 그 진공묘유의 입장에서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생이 어떤 경계가 왔을 때
그 경계를 접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 경계에 매해버립니다. 분한 생각이 일어난다든지 미운 생각이 일어난다든지 욕심이 일어난다든지 애욕이 일어난다든지 그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경계에 대해서 처음에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그 앞생각에 바로 뒤따라 일어나는 뒷생각이 그것은 색성량 미촉법으로 일어났든지 모든 내 마음에 느끼는 바에 의해서 일어나는 오온이라든지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여기에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내 생각에 내가 붙들려 구속을 당하면 안 된다. 왜? 이것은 본래 아무 꼬갱이가 없는 허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견을 실천을 못 하더라도 이거를 알기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그리고 그 마음의 고요함을 여러분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이 따라 일어나는 것도 청정하면은 그건 부처지요. 예? 부처지요. 그러니까 이게 청정하다는 용어를 여기서 많이 쓰는데 이 청정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청정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주 깨끗한 것을 청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도 사실은 이거는 불가에서 쓰는 청정이라는 말은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다 하면은 더러운 것이 따라가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청정이라는 것은 공을 말하는 거예요. 공. 오온이 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이 청정하면은 그거는 문수가 청정하고 보현이 청정하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고, 그렇죠? 똑같은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허공에다 도장 찍는 그 정신 경계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이치적으로도 좀 안다 하면은 앞생각이 설사 매했다 하더라도 뒷생각이 그 실체가 없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치적으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모든 밖으로부터 우리가 부딪히는 일체 모든 경계를 거기에 우리는 매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워지니까 거기서 보현의 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이고 집착하고 고통이 있으면 보현의 행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현의 행이 나오게 되면은 그 안에 마음은 문수지혜가 항상 동요함이 없이 그대로 무심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 금강경에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육상을 이야기하는데 육상이라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리고 법상, 비법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고 그럴 때 아상이 뭐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내용으로 아상에 대해서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상이라는 것은 모든 경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느낌을 받았을 때 거기에 집착하든지 우리가 거기에 동요될 때 오온이 일어날 때 오온을 우리가 집착하고 오온을 우리가 거기에 매했을 때 오온에 매했을 때 그거는 아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상. 그게 이제 아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보현의 행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본래 문수의 지혜의 그 자리에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문수 지혜의 자리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수 지혜 보현의 행운 그 자리에서 볼 때는 이게 아상이나 또 인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둘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어? 전부 다 이 둘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자기 모습으로 다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둘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상대성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 상대성으로 보는 것이 뭐냐? 이게 인상이라는 것이지. 이게 중생의 업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생상은 뭐냐? 중생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이 아상으로 연해서 인상이 나오고 인상으로 연해서 중생상이 나오기 때문에 중생상이라는 것은 잘 되면은 내 탓이고 못 되면은 남 탓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건강경에서 말하는 중생상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나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중생. 나는 절대 지금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나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비하하면서 중생이라고 하니까 그는 미륵불이 하생한다 하더라도 성불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수자상은 뭐냐? 수자상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마음이 청정하고 본래 우리가 성불해 있고 본래 부처라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닦아서 만들어서 이루어서 이렇게 해서 성불이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은 하나하나 경계마다 거기에 공부상이 자꾸 붙는 거예요. 공부상이 붙으면은 벌써 거기에 또 아만이 생기고 근위적인 것이 나오게 되고 과시적인 것이 나오게 되고, 이 전부 다 이게 수자상을 그렇게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자상은 수명이 어디까지는 정해지가 있을 거니까 그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통속적인 이해지만은도 성가에서 볼 때는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사상도 실체가 없고 법상, 비법상, 법상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정신휴유본에 가면은 이 법상은 뭐냐면은 색신열애와 이 무상열애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상과 비법상은 유와 무에 집착하는 거, 단견에 집착하는 것을 갖다가 법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에 집착하면은 법상이 되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없다고 단멸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비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육상이라고 건강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육상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를 수행하는 거를 건강경에서는 이거를 무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위법. 또 성가에서는 이걸 또 이제 따끔이 없는 따끔이다. 또는 원수다. 원만할 원자, 닦을 수자.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줄 알면서 닦는 거예요. 무리의 달이 절대 저거는 실제 달이 아니고 건질 수 없는 달인 줄 알고 닦는 사람하고, 실제로 달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리에 뜬 달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지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그게 다르잖아. 그렇죠? 이걸 이제 그 중도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할보하고 다니려면 한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어야 된다. 이 한 가지 재주는 모든 제법이 공상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공상은 본래 공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재주라는 그 자체가 본래 진공 묘유를 말한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보 스님께서 이 세상을 할보하고 다니려면 한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어야 된다고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은, 공성은 문수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반야바라미를 바로 통찰한 것이 한 가지 재주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수지혜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설사 황금을 싣고 천하를 누비고 다닌다 해도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가 그 사람을 궁하게 천하게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 이거는 본래 진공을 모르기 때문에 유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상유구라, 상 있는 것에서 상 있는 그 어떤 조건으로 모든 것이 구함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황금을 싣고 다니면서 베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덕을 쌓지 못하고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 말이지. 그래서 문수지혜로서 온 계공을 아는 사람은 한 푼도 없이 천하를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스스로 어디를 가나 얻을 것이 얻지 못할 것이 없고 그 즐거움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이것이 보현의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보스님께서 뭐라고 또 멘토하셨냐 하면은, 중국 서천에서 나는 아름다운 비단에 꽃을 수놓으니 색이 더욱 곱기만 하다.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한다면 남쪽을 향해 북두칠성을 볼지어다. 허공처럼 큰 마음 털끝만한 망념도 허락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빛이 나서 큰 깨달음의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중국 서천이라는 곳에는 아주 비단이 많이 나는 곳인가 봐요. 비단이 많이 나는데 그 아름다운 비단에다가 꽃을 수를 놓으니 색이 더욱 곱다 했거든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비유하시면 됩니다. 중국 서천에 나는 비단은 세상이 알아주는 명품의 비단이다 이 말이야. 그건 절대적인 비단이다 이 말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진공을. 텅 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텅 빈 마음에다가 꽃을 수를 놓으니 색이 더욱 곱다. 보현의 원력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뜻을 알고자 한다면은 남쪽을 향해서 북두칠성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북두칠성은 북쪽을 바라보고 봐야 북두칠성을 볼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남쪽을 바라보고 북두칠성을 본다는 것이죠. 그럼 북두칠성은 본래 북쪽이다 남쪽이다 여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남이다 북이다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남이다 북이다 이름을 지었으니 그것이 이제 항상 그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그 생각이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창조적이지도 못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자유스럽게 살지도 못하는 거기에 어떤 자기 집착의 관념이 묶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은 까마귀란 놈이 고기를 하나 물어다가 먹다가 남았다 이 말이에요. 남았는데 초가지붕에다가 딱 묻어놔 놓고 내일 와서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 표를 할까 이래 하늘을 쳐다보니까
위에 구름 하나가 딱 떠가 있거든요. 아, 저 구름 밑에다. 이건 막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그 다음 날 와서 그 자리를 찾으니까 구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구름이 없어지니까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우리가 어떤 육진의 경계라든지 모든 연기적인 현상으로서 부딪히는 모든 그 경계가 말이지, 그 경계마다 우리가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항상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내 어떤 그 사고의 틀 속에서, 거기서 진과 선과 미를 내가 스스로 거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서 묶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깨트리는 것이 뭐냐? 이거를 깨트리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라 이 말입니다.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남쪽을 향해 북두칠성을 본다. 내 본성을 보는데 내 본성에 참 지혜의 그 바탕자를 보는데 무슨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흑공처럼 큰 마음, 털끝만한 망념도 허락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빛이 나서 큰 깨달음의 부처님이라고 했다. 흑공처럼 큰 마음, 털끝만한 망념도 허락하지 않으니, 이 문수지혜의 자리에 와서는 티끌만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집착이나 고집이나 그런 그 선입견이나 우리가 그런 일체의 모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나름대로 이거를 정리를 하기를, 문수지혜의 바탕에다가 마치 아름다운 비단에 보현의 꽃을 수놓으니 색이 더욱 곱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수지혜와 보현행운의 무주상보시바라미를 행한다는 것은 복과 지혜를 구족한 양족존이시다. 그렇지 않겠어요? 북두칠성을 남쪽을 향해 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절집에 가면은 입차 문내 막존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가에 선원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일체 모든 말이지 아르마리 지혜를 만들고 아르마리 지혜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익힌 고정관념을 깨어 부술 때 자기 자신의 본래 밝은 북두칠성을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래 청정한 본래 면목 북두칠성을 보는데 남쪽을 고집하고 북쪽을 고집하는 것은 그거는 고착된 고정관념이다 이 말이죠. 적어도 선을 한다 하고 우리가 금강경을 본다 하고 또 금강경에서 우리가 이상을 이야기를 한다 하면, 상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이런 고정관념에서만큼은 벗어나야 된다. 이 고정관념, 이 공의 자리, 고정관념을 타파한 이 공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해하게 된다면은 이 공이라는 것만큼 평화롭고 또 안정되고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일은 이 공으로부터 다 이루어져야 그 세상이 평화롭고 그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마음에 다툼이 없는, 투쟁이 없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수보리가 무쟁산매를 얻었다는 것은 이 진공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공자리를 알면은 진공에서 나오는 묘유, 그 보현행은 조금 더 거기에는 조건이 없는 그러한 자유로운 경지다. 이거를 저는 자꾸 비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비유를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공작새가 말이죠. 아주 그 공작새 꼬리가 아름답잖아요. 날개를 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공작새라도 공작새가 거기 날고 싶고 가고 싶고 그것이 참으로 창공을 한번 떠나고 싶어도 그 공작새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주인의 묶여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주인이 있느냐? 그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고 거기에 먹이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이를 준 사람에 의해서 자기 명은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본문의 14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의 허공과 그 사이와 위아래에 있는 허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어떤 모습에도 얽매임이 없이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아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오직 이와 같은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은 간단하게 과연 그 예를 알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 예법을 알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법이라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우리가 공중도덕이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법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본 마음이 텅 빈 본성의 자리가 텅 빈 그러한 진공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저는 항상 대승불교를 선불교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생각이 뭐냐? 항상 우리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갖다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본래 성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5가지를 저는 주장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자기 자신의 성품, 본 마음의 본성 자리는 항상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둘째는 자기 자신의 성품이 그 성품 본성에는 항상 무량한 공덕이 본래 갖추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공덕을 쓸 수 있는 지견만, 정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 자리는 우리가 진성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진성은 물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물들지 않는 자리는 반드시 따로 만들어서 또 이루어서 가꾸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그걸 무덕이라고 그러죠. 무덕. 그리고 그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집착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소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공덕이 다 본래 갖추어지가 있기 때문에 쓰고 싶으면 쓰고 내가 문을 닫고 싶으면 닫고 열고 싶으면 열고 말을 타고 싶으면 타고 말에서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것이 다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모자라서 몰라서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우리 이 자성의 공덕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 갖추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보현의 행운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자신의 성품의 그 본성 자리에는 일체 모든 중생을 설사 내가 제도했다 하더라도 한 중생도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는 것. 내가 한 중생도 제도했다
한 중생이 없다는 여기에 대해서 해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양이죠. 모든 것이 내가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 전부 다 모두가 나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공덕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그러한 청정한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제도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육진으로서 일어나는 일이나 오온으로 일어나는 색수상 행식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연기 현상인 줄 알고 내가 공부를 하고 닦아야 되고 또 보시도 하고, 이 묘형무주분에서는 보살은 말이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고 법상, 비법상이 없이 오로지 베풀기만 하는 것이 보살의 원력이다. 그래서 묘형무주락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그리고는 이제 허공 끝에 놓인 경계 어찌 생각하겠느냐. 크나큰 맑고 깊은 그 이치가 영원하니 이 세상에 맑은 바람, 밝은 달이 있게 되면은 봄이 오매 예전처럼 온갖 꽃이 향기롭다 이랬거든요. 예. 이것은 허공 끝이 말이지 요 허공 끝이 놓인 경계 어찌 생각하느냐. 크나큰 도 맑고 깊은 이치가 영원하니 이 세상은 맑은 바람, 밝은 달이 있게 되면 봄이 오매 예전처럼 온갖 꽃이 향기롭다 이랬거든요. 이건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지우고 그 다음에 열의실견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